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그 복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가장 먼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서도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가르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절 후반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이 22절로 24절 말씀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이 긴 내용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온 것은 아내가,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남편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지도력,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지도력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이것이 자꾸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려면 먼저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 자기 가족들을 잘 이끄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답게 남편다운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무엇이든지 그 질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아내로부터 복종이건 순종이건 존경이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내로부터 복종도 순종도 존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하란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아내로부터 존경과 순종과 복종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가슴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였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 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러브스토리 어떤 것이든 로미오와 줄리엣이 됐든 춘향전이 됐든 각종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러브스토리에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정말 받고 싶은데 현실에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많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기독교가 이 진리가 외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권리도 있고 특권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도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이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먼저 오늘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지도력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몸에 뵐 때 우리는 참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력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경도 복종도 사랑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권위를 무시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은 뭐냐? 모든 남자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생명 걸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은 말로도 표현되고 삶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은 굉장히 완벽한 것 같은데 너무 엄격해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족들을 확 조아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관대하고 온유한지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집에 오면 가족들이 숨을 쉬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한 가정의 머리가 된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럴 때 머리는 머리다워야 머리입니다. 머리가 잔머리를 굴리면 이건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모든 신경, 모든 명령, 모든 행동을 총괄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리더로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명철이나 계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기도에서 얻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내가 체득하여 아는 것, 체험하여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본보기를 삼아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과학 문명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기에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들의 가장 심각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부모라면, 특별히 리더와 지도자로서의 아버지라면 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머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머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남편들,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종으로서, 희생하는 리더로서, 권위 있는, 책임 있는 권위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때 영적인 리더의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영적인 리더가 되면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따라옵니다. 우리의 내 가족 속에 있는, 내 이웃 속에 있는, 내 친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나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에는 솔선수범도 있고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제일 먼저는 아내부터 그 다음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며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다는 겁니까?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버지는 이제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좋은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앞선 세대를 보고 본받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남자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정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서의 지도력을 갖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와가 무너졌을 때 아담 또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흉내낼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다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남편들, 그런 아버지들 되셔서 이 시대에 아내들로부터 존경과 복종, 순종을 하고 자녀들의 존경과 순종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아들들, 우리 귀한 남편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여 결국 저렇게 팔레스타인의 끔찍한 죽고 죽이는 피와 증오와 복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한 가정이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 인류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저에게 맡겨주신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고 본을 보이는 저희 모든 믿음의 남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